원래 제가 원조예요. 원조인데 요즘 짝퉁 목사님들이 흉내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는데 목사님 죄송한데 내일 새벽과 밤 순서를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서를 내일 저녁이 조금 더 길고 새벽은 바쁘실 테니까, 그죠? 제가 짝퉁 목사님들을 욕할 의미는 없고 이번 집회를 통해 제가 중점을 두는 것은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와 그리고 기쁨과 감사의 회복들, 이런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면서 진짜 우리의 삶과 신앙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딱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가 깊이 있게 살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도 유치하게 유머를 한다기보다는 그 말의 힘을 믿기 때문에 이 말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옆에 분을 보시면서 이렇게 저를 따라 원조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이십니다. 예, 우리 앞에 권사님 사형감이세요. 우리 집사님 사형감이시고, 권사님, 이 교회는 유달리 사형감이 많습니다. 하나 더 인사하겠습니다. 남성분들이 계시니까요. 멋있는 것이 죄라면 당신은 총살감이십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전부 총살감이고 사형감이십니다. 이제 말씀 볼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간절한 기대와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너의 소원이 뭐냐고 물으면 대다수의 아이들도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아이들의 장래의 희망입니다. 예, 저는 커서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예, 저는 이런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간절한 기대이고 소원입니다. 이것이 연세라기보다는 좀 젊은 층이죠. 바로 오늘 제가 이 샌안토니오 온누리교회 와서 놀라운 게 젊은 층들이 참 많네, 그죠? 아주 건강한 교회. 교회는 또 우리 권사님들도 많아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가 영적인 버팀목이 있거든요.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그 세대를 이어가 줘야 되는데, 이 젊은 세대들에게 너 소원이 뭐냐 물으면 다양한 소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소원은 전부 가지는 것에 대한 소원입니다. 예, 제가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습니다. 저 예쁜 여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러한 비전을 이루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권력을 얻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은 이 젊은 청년들과 장년 세대는 당신의 소원이 뭐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자신의 가지고 싶은 것을 소원으로 생각하고 있죠. 이것이 연세가 연만한 어르신들에게 소원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많은 어르신들이 회복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옛날처럼 좀 건강해 봤더라면, 그리고 옛날에 내가 가졌던 그 열심을 다시 내봤더라면, 나 옛날에 그랬던 이 추억들처럼 그렇게 살아봤더라면 하는 이 회복에 대한 소원들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리처드 포스터, 이분이 저의 은사인데 APU에서 공부할 때 이분의 강의를 들어보기도 했습니다만, 그분의 책 가운데 돈, 섹스, 권력이라는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책을 고등학교 시절에 접하면서 이거 굉장히 좀 너무 직설적이라는 좀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제목부터 돈, 섹스, 권력. 그렇지만 이번에 강의 속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그 포장을 하고 살아가고 그것을 비전으로 이렇게 감싸면서 살아가지만 깊이 들어가면 그 속에 복음의 본질이 없을 때는 이 세 가지가 그들의 소원이 된다는 거죠. 아니라고 하지만 돈이고, 그리고 이런 서로 이성에 대한 부분이나 성에 대한 것들, 어떤 것을 쟁취하고자 하는 것들, 그것이 여러분들 세상에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속에 예수의 참된 복음이 없으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힘을 가집니다. 그리고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사람이 힘을 씁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도 나의 기득권을 행사하고 나의 권력이 그의 소원인 줄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이럴 때가 많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소원은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독립이 소원이었을 때가 있었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소원이었을 때가 있었고, 부강한 나라가 소원이었을 때가 있었고, 경제 회복이 소원일 때가 있었고요. 심지어 우리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이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서도 요즘은 그 노래를 한국에서 안 불러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어느 정도 소원이냐?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래.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이번에 몇 번 할 텐데, 우리 어머니에게 제가 어릴 때 그런 질문을 드려보았습니다. 엄마는 소원이 뭐야? 그렇게 물으니까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아주 당연하듯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새끼들 배고프지 않고 공부시키는 게 내 소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퉁명스러우면서 당연하게. 아니, 그거 말고 엄마의 소원이 뭐예요? 라고 물으니까, 아니, 내 새끼들 배고프지 않고 굶지 않고 공부시키는 게 내 소원이야. 이게 철들고 나니까 정말 눈물 나도록 그 어머니의 소원이 감사하고 그 기도의 응답이라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게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박 목사님도 소원을 물으면 거의 100% 목회자는 가정의 자녀의 이 소원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비전과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잠깐 제 얘기도 했습니다만 요즘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그것이 또 다른 의미의 제 소원이기도 한데, 다음 세대, 여기 청년 세대들이 있습니다만 이 다음 세대들에게 내가 어떻게 영적인, 맹자가 중국의 옹정제에게 현판을 써준 게 있는데 그 말이 사자성어의 수선대후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선대후. 즉 우리가 그 전때에 대해서 후대를 아름답게 생각하며 이어주고 이 전때와 후대를 서로 이렇게 후대하는 것. 더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우리 여기 역전의 용사인 여러 어르신들과 우리 권사님, 장로님, 그 전 세대들의 이 젊은 기성세대들이 폄하하고 그들에 대해서 비판은 하지만 이들이 가졌던 이 역전의 용사들과 영적인 면들과 이들이 가졌던 치열한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 내가 이어줄 건가. 이게 요즘은, 전에는 솔직히요, 저도 유치한 소원 많았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면 좋겠어. 우리 교회가 새로 지으면 좋겠어. 물론 그 소원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제가 18년 이렇게 담임 생활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이루어 주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지금의 제 소원을 묻는다면 이러한 숫자적인 것과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아름다운 전때의 신앙을, 한국교회 전때의 아름다운 신앙을 내가 다음 세대들이 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게 저의 요즘 소원입니다. 그러니 누구나 소원을 안고 살아가는데 의외로 막상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깊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삶이 그렇게 깊이 있지는 않습니다. 깊이 있지는 않는데, 한국의 인터넷에서 이런 글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당신의 소원을 들어준다면 그런 질문 앞에 청년이 답을 했습니다. 1년 동안 돈 걱정 없는 백수로 놀게 해준 다음에 전 세계 여행을 하며 온갖 사내 진미를 맛보고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실컷 해본 다음에 좋은 직장을 찾아서 정년까지 일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괜찮은 소원 같기도 해요. 이 정도 되면은. 이와 비슷한 게 미국에도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2000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 청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면 나올 겁니다. 바로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2000년에 그 멤피스라고 하는 그 들판에서 청년들을 여럿이 모아놓고 이렇게 그 설교한 내용이 있는데, 그 설교의 제목의 별명이 조개 껍데기 설교예요. 조개 껍데기 설교. 꼭 한번 들어보시죠. 그날따라 유달리 바람이 불어서 원고가 다 날아가 버려요. 원고가 다 날아가 버리고 몇 장 안 남아있고
형편이 좋지 않고 아이들은 막 이 들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웅성거리는데, 그때 그 메시지의 핵심이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이 자기 교회의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프리카의 선교사 간분이 교통사고가 나서 두 분 다 절벽에 떨어져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죽음이 가치 없습니까? 이들의 죽음과 삶이 잘못되었냐고 하니까 그 청년들이 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읽었던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두 부부가 남편은 59세, 아내는 55세인가 그러는데 일찍 리타이어를 하고 이분들이 삶도 여유롭고 해서 플로리다인가 어느 도시 그 마을에, 해변 마을에서 10m짜리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고 또 취미생활을 하며 지내는데, 이들의 가장 두 부부의 집중된 취미가 뭐냐 하면 아주 아름다운 조개 껍데기를 줍는 거예요. 그 조개 껍데기. 그러면서 이 존 파이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인생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뭐하다 왔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고 그 노후 준비가 완벽하고 평안한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찌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 뭐하다 왔어? 너 소원이 뭐냐고 물으면 나 조개 껍데기 주다 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정확한 설교의 제목은 삶을 허비하지 말라는 설교의 제목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우리의 인간적인 간절한 기대와 바람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저를 포함하여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그게 별명이며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게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아리스 스피노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에 대한 내가 소원이 있느냐를 점검해 봐야 한다. 그러니 그것은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즉 청년이든지 곧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백수를 하신 분이라든지 누구에게나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 그 삶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대한 소원이 있느냐, 그것을 늘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제가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어느 순간 그런 깨달음 앞에 내가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또 내가 삶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고 비전이고 소원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에서 소위 소원이라는 단어, 이런 것들을, 꿈이라는 단어들을 다 찾아보면서 의외로 이 빌립보서 1장 19절로 21절에서 굉장한 감동을 받기도 하고 좀 부담을 느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쓴 빌립보서 1장인데 좀 배경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글을 쓸 수밖에 없었느냐, 그리고 이번에 장 목사의 부흥 집회 전체 주에 흘러가는 그 내면의 내용이 기쁨과 감사이냐를 조금은 알만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두 번 로마에 갇힙니다. 처음에는 AD 62년에서 63년경에 64년까지도 볼 수가 있겠죠. 그때는 로마에서 감옥이라기보다는 집에 가택연금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67년에서 68년은 진짜 착고에 차여져서 로마에 가시면은 그가 갇혔던 감옥이 있듯이 실제 감옥 생활을 하죠. 바로 이 빌립보서는 첫 번째 가택연금이 되었을 때 쓴 성경입니다. 그가 유럽 지역에 최초로 세운 교회가 빌립보 첫 성에서 바로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는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상세하게 빌립보 교회를 깊이 보지는 못합니다만 굉장히 초창기에 이 바울이 선교해서 거기에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는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선교와 구제가 탁월한 교회입니다. 참 아름다웠던 교회였고, 그 교회는 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물질의 복도 있었고, 그 교회가 아주 역동적으로 일했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랬던 교회가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조금씩 문제가 생기는데, 그냥 요약을 제가 해드린다면 세 가지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입니다. 이 율법주의는 쉽게 말해서 예수를 믿지만 과거에 자기들이 가졌던 이 율법적인 행위에 대한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그 예수의 존재를 믿고 예수를 신앙하지만,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하나하나 예수 믿어도 너희들 할례해야 돼, 예수 믿어도 안식일 지켜야 돼, 이게 처음엔 하나 둘 지키다가 나중에는 613가지 다 지키게 되고, 그러니 그것이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너 이거 안 지켜, 야 쟤는 저거 거룩하지 못해, 쟤는 안식일 안 지키잖아.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책망하고 서로 눈치 보고 지적질하고, 교회가 기쁨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칼빈의 책에 보면 성도의 표징이 뭐냐라고 하는 데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사인, 성도라는 표징이 뭘까요? 주일 되면 교회에 오고, 남자 같으면 이렇게 조금 짙은 양복을 입고 성경책을 옆에 하나 끼고 식사할 때 기도하는 거. 그런데 그는 의외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칼빈이라면 딱딱하게 생각하고 교리적인 것을 생각하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의 표징은 우리의 심령에 흔들리지 않는 이 감사로 충만하느냐, 그리고 그것이 삶의 기쁨으로 나타나느냐.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너는 그리스도인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착각하지만 진짜 우리들이 구원받은 그거 하나만 해도 이렇지 않아요? 옛날 어르신들 찬양처럼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구원받은 내 심령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양이 저절로 나네. 그래. 이런 찬양 여러분들 인상 쓰면 합니까? 막 이런 찬양을 하면 저는 하루 종일 할 것 같아요. 조건과 상관없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하늘나라, 하늘나라. 기쁨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영지주의는 철학적 사유로 우리가 그노시시즘이라고 하는데, 이 이원론이죠.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해요. 그러니 그 수많은 가운데 이들의 문제가 뭐냐? 삶의 문제입니다. 나 예수 믿어, 나 구원받았어. 영혼의 구원을 믿지 육신의 구원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 내가 예수를 믿어도 온갖 더러운 일을 하고, 오늘 목사님 기도 가운데 제가 굉장한 마음에 그런 감동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의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드물고 그 교회가 드문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 교회가, 성도들이 오늘 나는 교회 장로야, 나는 집사야, 권사야 하면서 심지어 그리스도인 청년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대구에서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 교회 청년 사역자가 저한테 설교를 배우러 몇 분들이 오는데, 그분 가운데 한 분이 너무 충격을 받아 얘기해요. 청년들이 700명이 나오는 교회라는데, 목사님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이 아이들이 교회 와서는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여기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데, 나가서 그 초별로 마음 맞으면 그냥 여간방 가버린대. 이게 2000년 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문제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전에 가서 여사제들과 온갖 더러운 일을 하고 그들 속에서 온갖 더러운 일을 하면서도 나 예수 믿는다는 거죠. 이게 오늘 제가 좀 이 영지주의를 삶 속에 쉽게 설명을 드린 거죠. 우리가 아무리 육신의 죄를 지어도 영혼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어, 이거예요. 이게 그런 영지주의가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으니까 성도들이 성도들다운 삶이 없는 거죠.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도 간의 갈등입니다. 성도 간의 갈등. 저는 성경에 수많은 불쌍한 분들 중에 바로 빌립보 4장에 나오는 이 요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두 권사님이, 뭐 권사인지 아닌지 내가 모르겠어. 그러나 정말 안 됐어요. 이 성경은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는 생명의 하나님 말씀인데 늘 언급이 되잖아. 요디아와 순두계 그 나라, 말을 그럴듯하게 해놨습니다. 빌립보의 이 바울이.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서 무슨 얘기냐? 안타까움이에요. 제발 좀 싸우지 마라. 제발 기득권 행사하지 마라. 제발 좀 서로 간에 좀 양보하고 이해하고 서로 간에 하나 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찌 보면 이 세 가지가 오늘 이 한국교회가 얇아진 성도들의 삶의 세 가지 모습이 빌립보에 나타난 거예요. 절대
철저하게 율법적인 거 있잖아요. 율법적인. 그러니 그 삶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을 강조하여 남들까지도 책망하고, 그래서 한국에 이런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40일 금식 기도한 권사님이 제일 무서워요. 너 이랬지? 이러면 안 돼. 내 꿈에 봤는데 너 이렇잖아. 너 그래 살면 죽어. 진짜 죽음이야 이게. 그냥 기쁨을 앗아가 버리는 거죠. 기쁨을.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기형적인 모습도 많이 나타나요. 기형적인 모습. 저는 목사님들도 좀 그렇게 안 하시면 좋겠는데, 목소리도 좀 뭔가 힘을 줘야 그게 좀 거룩하게 보이는가 봐요. 내가 물 한 모금 먹고 흉내 한번 내볼게요. 한 번 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할렐루야. 그래. 나도 흉내 낼 수 있다니까. 그럼 또 막 교인들이 거기에 막 복복 이래가면서, 막 삶이 내가 어떻든지 뭐 내가 복을 받을 준비가 된, 이거 상관없이 막 아멘 아멘 하고, 이게 한국 교회의 하나 모습이 돼버리는. 그리고 너무나도 제가 조금 전에 부끄러운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는 하루의 주일보다도 나머지 6일이 세상이 더 길잖아요. 거기서 내가 어떻게 예배자로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느냐, 이게 중요한데, 우리 속에도 이 시대의 영지주의자들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교회들마다 들려오는 소식들은 서로의 기득권 행사와 갈등과 반목과 시기와 질투 속에 이 교회들이 하나됨이 없는 이러한 모습들이 2000년 전의 빌립보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일 때가 참 많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 교회가 아직도 그 바울을 잊지 못했습니다. 소문을 듣게 됩니다. 야, 우리의 교회 설립자인 바울이 로마에 가택연금 되었단다. 그래서 그들이 에바브로디도에게 선교 헌금을 모아서 그에게 가져다 주죠. 가택연금이니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 형편을 들으니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진짜 이거는 아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너희들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들은 기쁨과 감사로 살아야 되는데 기쁨을 잊어버렸어. 이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읽다가 보면 빌립보서에 가장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오늘 특히 1장은 서론격에 해당되는데 그 본질적인 얘기를 자기를 빗대어서 얘기합니다. 자기를 빗대어서. 그게 뭐냐? 나의 간절한 기대가 있다. 너희들은 허상을 붙들고 돈 붙들고 섹스 붙들고 권력 붙들고 내 개인의 욕망을 붙들고 살아가고, 세상 사람 속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실은 내 얘기 좀 하고 싶다. 이 본문에 나오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란, 이 간절한 기대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아포카라도기안이라는 말이 머리를 어떤 대상으로 돌려 무엇을 간절하게 열망하는 거예요. 이게 간절하게. 우리 이런 거 있죠. 아이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요즘 이 참 큰 문제입니다만, 스마트폰을 주거나 아이들에게 그것을 주면요, 아무리 어린 아이들도 여기 집중하죠. 그런 거예요. 굉장히 간절히 사모하는 거. 굉장히 간절하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바울 정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 전도하러 가고 싶은데 그 길들을 유럽으로 틀어버렸다면,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의 소망은 내 원래 꿈대로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나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교회 한 100군데 개척하고 신학교 한 몇 개 세우고 수만 명에게 나 전도 집회하고 싶어요. 뭐 이 정도 돼야 멋진 소망인 것 같은데, 의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기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19절인데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9절 20절을.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 아포카라도기안인데 거기에 따라서 이게 뭐냐?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첫째는 대적으로부터 비난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면 안 되죠. 아이고 저거 예수 믿는다는 게, 야 저거 진짜 저 말이야 샌 안토니오 교회 온누리교회 다닌다는 그 저 청년이라는 게 저렇다. 이게 소위 말하는 부끄러운 거죠. 비난을 당하는 거죠, 대적으로부터. 그리고 두 번째에 이 부끄러워하지 않음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 그게 바울의 1번 소원이에요. 이 위대한 바울도 하나님, 내 남은 인생에 집중해서 내가 간절히 바라는 열망이 뭐냐? 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어요. 그게 그의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여러분, 부끄럽지 않게 산다는 게 어떤 걸까요? 뭐 바람 피고 사기치고 이런 것만 부끄럽냐는 거죠. 아무리 찾아봐도 제 머리로는 이 해석을 못 하겠더라고요. 알긴 알겠습니다. 그래 맞다. 이 바울도 첫 번째가 뭐냐? 인간의 악한 본성을 가진 그 인성의 인간으로서 대단한 바울이었지만, 그래도 내가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다 하면 여러 자료를 찾아봤죠. 그러면서 H.J. 포스터라고 하는 분의 정의가 제 마음에 꽉 와닿아요. 이게 그가 말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게 뭐냐? 첫 번째는 현재 의무에 충실한 것, 이렇게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무가 뭐냐? 그 현재의 의무는 물론 목사는 목사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열심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신방도 하고, 그리고 교회의 비전을 제시하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를 바르게 양육할 것이냐,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우리의 의무요 사명일 것입니다.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목회를 도와서 오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것입니다. 권사님들은 뭘까요? 권사님들은 남에게 상처 주는 게 이게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우리가 권사님들이 사랑하지 못하면 부끄러운 겁니다. 권사님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최소한 권사님들을 성도들 위해 기도하는 게 여러분들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전부 우리에게 그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가 두 가지 의무가 있는데, 하나는 세상을 향한 의무가 있고 우리가 이 교회와 믿음을 위한 우리의 의무가 있다는 거죠. 세상을 향해도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도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얍삽하고 불성실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게 현재 의무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예배자로 부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민교회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정말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심각한 것 같아요. 특히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한국교회 민낯이 이렇게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가장 훼손된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오늘 누가 저에게 그런 비난의 말들을 할지라도 저는 강력하게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제발 목회자님들도 오늘 무슨 온라인 예배라든지 예배를 쉽게 만드는 일을 준비하지 마십시오. 특수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지만, 최근에 그 기아 대책에서 두란노에서 나온 책 가운데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에 그 연구할 때 제가 같이 동참을 했는데, 이때에 지금 이 MZ세대와 다음 세대들의 그 특징을 요약한 가운데 제 머리에 오래 남아있는 것이, 공감하는 것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플로팅. 그 플로팅, 우리 이게 붕 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뿌리도 없고 내용도 없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자기 멋대로 하는 이 플로팅 크리스찬들. 내 의무가 뭔지도 모르는 거죠. 그냥 내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뒤에서 제가 앉아서 너무 충격이고, 나 저거 좀 목사님 찍어가도 되죠. 저거 우리가 좀 써먹으려고 하는 좋은 게 not I but Christ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기준, 이 플로팅 크리스천의 특징이 뭐냐면 기준이 난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면 안 되고 내가 불편하면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진 않다. 우리는 늘 영적인 건 좋아하고 종교적인 건 싫어하죠. 하지만 저는 오늘 거꾸로 이야기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늘 젊은 세대는 자기는 의식이 높고 뭔가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우리는 보편적이면서 우리는 굉장히 뭔가 논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옛날 분들은 비합리적이고 너무 종교적이야, 너무 율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어찌 보면 영적이지도 않아요. 어찌 보면 영적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거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종교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 11조도 비판하고 예배도 비판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이브리드 처치입니다. 전기로도 가고 기름으로도 가듯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문제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원고에 쓰면서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불편함입니다. 신앙생활은 불편한 거예요. 2시간 반 차 타고 오시는 게 이게 편합니까? 남들은 이렇게 하는데 치열하게 살기도 바쁘는데 11조 드리는 게 편합니까? 전부 이 코로나 때문에 눈총 받는데 예배 드리는 게 편합니까? 기도하는 게 편하십니까? 섬기는 게 편하십니까? 이게 전부 종교적인 거잖아요. 구약에 저는 하나님께서 왜 레위기를 쓰셨느냐?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편함인 거예요. 내가 불편한 거죠. 그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의무입니다. 세상의 일과 하나님 일을 분리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어떤 형상을 만들었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두고 사랑하는 것은 모두 우상이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두는 것. 그래서 저희 교회는 고민을 제가 굉장히 하다가 우리 교회 이 표를 뭐로 할 것이냐, 영구표를 God first, 하나님 먼저. 식당에 가도 하나님 먼저, 우리 교회 실내 체육관 가도 하나님 먼저, 카페에 가도 하나님 먼저, 발 털게 하는 거기도 하나님 먼저, 유리에도 하나님 먼저, 제 방에도 하나님 먼저, 식당에도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변화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선으로, 하나님이 1번이 되고 그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더 집중하고 더 관심 있는 모든 것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에게서는 그 우상이 1번이 돈이 되고 2번이 자식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라고 하지만요, 이런 측면에서 이 바울의 메시지가 가슴에 와닿죠. 세 번째는 새 속에 물들지 않고 구별되게 사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세상을 따라간다는 게 부끄럽다는 거죠. 이게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죠.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아닌 것처럼 보이도 지금 많이 이 패턴들을 저희들이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로마서 12장 이전의 말씀도 영어 성경에 한번 보시죠. 이 세상의 패턴을 쫓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해석 자체가 옛날 고리타분한 방식으로만 해라, 이거는 절대 아니죠. 우리는 시대에 따라서 예배가 바뀌기도 하고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을 도입할 수도 있죠. 옛날에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오르간을 쓰고 감히 어떻게 드럼을 칩니까? 그러나 그것을 이게 옛날에 너희들 경건하지 못한다고 쓰지 못한다는 게 그건 아니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이러한 일들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겠다는 이 찬양의 고백처럼 뭔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가치관과 모든 것들이 최소한 시대가 어떨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한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훼손될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묵묵히 그 길들을 거부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세상의 모두가 예스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노라고 대답할 수 있고요, 세상의 모두가 노라고 해도 하나님이 예스라고 하면 예스할 수 있는 것. 제가 두 번 올 것도 아니고 여기서 내가 여러분들 교회를 막 올릴 필요도 없고 난 있는 그대로 말씀만 증거하려고 그래요. 와보니까 오늘 찬양도 너무 좋은 게 굉장히 복음적인 찬양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다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단절이 아닙니다. 세상이 어떻게든 우린 욕을 먹어가면서 그들과 달리 살아가 아닙니다. 구별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 빛이 되고 세상 속에 들어가 소금이 되고, 세상 속에 죄는 우리하고 똑같은데 뭔가 모르시면 죄는 달라요.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달라요. 야, 죄는 저런 경우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 야, 죄는 저런 경우에도 흔들리지도 않아. 야, 죄는 저런데도 참을 수 있네? 얘 죄는 저런데도 사랑할 수 있어. 이게 소위 말하는 구별 아니에요, 구별. 이해가 잘 안 되시니까 찬양도요, 제가 물을 먹었을 때는 뭔가 흉내를 낸다는 거지. 수년 전에 지방신학대학 이사장을 하는데, 재단 이사장을 하면서 학교에 결제할 것도 많고 하죠. 그래서 이제 신방을 하고 학교에 가서 결제를 하고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가 지금 대구 CBS 이사장으로 있으니까 기독교 방송을 늘 켜죠. 이렇게 켜니까 어떤 한 분이, 목사님 이거 방송 나가잖아, 그죠? 그래도 해야지 있는 그대로. 그 CCM 사역자가 찬양도 틀어주고 이렇게 사연을 소개하는 그런 CBS 라디오였어요. 여러분 오늘 하도 고생 많으셨죠? 그래. 그리고 저 혼자 대답했지. 그렇지. 수고하고 힘든 여러분들을 위해 위로의 찬양 드릴게요. 그래요. 참 좋겠다. 오늘 드릴 찬양은 시편 23편. 그래. 더 좋은 거예요. 오늘 내가 집에 들어가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 좋겠다 하고 볼륨을 높였는데 갑자기 이 방송에서 랩이 나오는 거예요. 랩. 흉내를 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러더라고. 와, 이 발끝에서부터 뭔가 쫙 올라오는데 그냥 화가 나요.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어서 죽으러 가는 길에 자기 옆에 있는 동료 하나를 보니까 저건 나보다 더 힘든데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뭔가 구별되고 달라. 아니, 저 인간이 믿는 교회 기독교는 어떤 거냐 궁금해서 기독교 방송을 켰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드셨죠? 그래, 죽을 만큼 힘들다. 힘드신 여러분들 위해 찬양 들려드릴게요. 그래, 뭐지? 보니까 툭툭툭툭. 위로가 된다 이럴까요? 그러니까 속상한 거죠.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는 그들과 다른 구별됨과 뭔가 그들과 다른 세상 속에서 새 속에 물들지 그들과 함께 하지만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따뜻하게 하고 그들과 다른 우리의 구별됨, 뭔가 그들에게 다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 다음 주가 되니까 지금 교회로 이사하기 전에 옛날 교회인데 저희 교회 2부 찬양대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부르는 거죠. 이것들이 또 오늘 또 희한한 거 하려고 그러나? 그날 뒤에 제가 서서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때는 이렇게 앞에서, 지금은 찬양대석인데 그때는 앞에 서서 찬양을 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진짜 그 찬양 들으니까 목회가 힘이 든데도 그 찬양 가사 하나 때문에 제가 힘을 얻고, 그래 맞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 이런 것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우리가 이 무뎌져 있다는 거죠. 너무 새 속에 무뎌져 버리는 거죠. 저는 뭐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 어릴 때 보면 흑백 영화 같은 거 보다가도 왜 아주 노골적인 장면도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들판에서 둘이가 그냥 확 쓰러지기만 해도 막 밤새도록 가슴이 벌떡벌떡 뛰잖아 이게. 그러나 요즘은 다 벌고 막 난리를 치기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아무렇지도 않아. 그만큼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굉장히 무뎌져 있다는 거지 이게. 나도 모르게 세속화가 된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유혹과 불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창세기 39장의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에게는 만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쉽게 대할 때가 많습니다. 야 이거 너무 쉽다, 당연한 거 아니냐, 요셉이니까 그렇지 않느냐. 늘 성경의 인물을 자기에게 빗대어 보면 됩니다. 스카페게라고 하는 분의 오래전에 썼던 글 가운데 제가 이런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 가장 이 정신병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요셉이래요. 자, 가장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편애했지만 이게 오히려 자기를 힘들게 만듭니다. 형들에게 왕따를 당합니다. 젊은 청소년 시기에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미래가 없는 해외로 팔려갑니다. 사람에게 어떻게 어려우더라도 미래가 있고 끝날 날이 있으면 견디는데 그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창세기 39장 7절에 보디발의 아내가 예뻤다 안 예뻤다는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 정도의 위치의 시위대장의 아내라면 당연히 외모도 출중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 보디발 아내가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눈이 이렇게 찢어져서 잘 흉내가 될지 모르겠는데 계속 이런 이제 하룻밤 자자. 너도 외롭고 나도 외롭고 내가 너의 백이 돼줄게. 하룻밤 자자. 이게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단회적 용법이 아니라 계속적 용법입니다. 우리가 언뜻 성경을 읽으면 한 번 그냥 있었던 것처럼 생각해요. 그냥 우연히 일하다 둘이 눈 마주쳐서 여인이 보니까 아주 괜찮은 청년이 있어요, 노예가. 그게 아니라 집요하게 계속. 그때 창세기 39장 9절에 넘어가면서 그의 고백입니다. 주인이 자기에게 그 여인 이외에는 모든 것을 맡겼다는 거죠. 내가 어찌 사람에게 부끄러운 짓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설사 그럴지라도 9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설사 사람이 그럴지라도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그 말인 거죠.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어떠할까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그 시대의 요셉과 똑같은 형편에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다면 장창수 목사는 아내가 유혹하기 전에 내가 먼저 아침해요 그랬을 것 같아.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에요? 유혹과 불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 용법, 한 번은 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유혹과 불의 앞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일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 자녀답게 정직과 신실 그리고 자존심을 지키라. 여기서 두 가지 전제가 이겁니다. 하나는 작은 일, 우리가 생각해 이거 별거 아니야 하는 것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직과 신실 그리고 자존심을 지키라. 여러분, 저는 서부에서 석사를 하고 버지니아 린치버그 리버티에서 박사를 했는데요, 서부에 할 때 참 짧은 기간 동안 죽을 고생했어요. 죽을 고생하는데 밤에 아르바이트로 피자 배달을 했어요. 피자 배달을 하는데 얘기만 하면 저는 그 사건이 생각이 나요. 작은 일과 보이지 않는 것. 피자 배달을 한 3년 정도 하면 500 정도의 단골집을 거의 다 외웁니다. 16124 로즈크랜스 애버뉴 샵 12C 다 외우지. 그 집에 가면 누가 있고 이 집에 가면 팁을 많이 주느냐 안 주느냐 다 외워요. 이게 다 외우는데 오늘 이 문제의 인물은 누구시냐면은 연세는 약 한 50대 말쯤 된 백인 아저씨였는데 10번 가면 10번 다 술에 취해 계세요. 이만큼. 그리고 거리가 그 당시에 제가 90년대 말에 한 번 나가면, 제 차로 나가면 기름값으로 50센트를 줬어요. 한 번 나가면 50센트를 줬는데 이분은 차로 20분을 가야 돼요. 갔다 오면 몇 집 배달도 못하고 나는 손해야 오히려. 그러면 자, 기름값도 그렇다 치지만 손해인데 다른 집을 못하니까 이분은 가면 술이 이만큼 취해서 거리도 먼데 모르니까 당연히 씻지만 꼭 부해질을 해요. 부해질이 뭔지 모르시죠? 속을 그냥 화나게 만든다 이거지. 뭐 식었다는 둥, 뭐가 문제가 있다는 둥 막 하면서 꼬투리를 잡고 결정적인 것은 팁을 안 줘요. 뭐 그렇다고 뭐 팰 수도 없고. 앞으로서 이 문제의 날이 이렇게 피자 주방에 노란 전표가 쫙 붙어요. 그분이 주문한 거하고 주소하고 이렇게 붙으면 이거를 만들면 저 딜리버리를 접하면서 4명인데 들고 가죠. 순서대로 이 표를 뜯고 들고 가는데 문제 이 사람 차례가 되니까 내 순서도 아닌데 전부 안 가려고 하는 거야. 어떤 애는 막 이 두꺼운 저 치즈 썰고, 어떤 애는 음료수 나오는 거 이거 괜히 꼭지 빼가지고 막 칫솔로 닦고 있고, 어떤 애는 막 이걸 라자냐 만들고, 어떤 거는 막 별짓을 다 하더라고. 그럼 내가 목사니까 나는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래, 내가 희생하지. 뜯어갔죠. 이 피자 2판 엑스트라 라지 2개에다가 위에 이제 샐러드 볼을 얹어가는데 그 집에서 내려서 이렇게 들고 위에 피자 그 샐러드 볼을 이렇게 얹었죠. 그만 가다가 잔디밭에 턱에 걸려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쏟아진다. 그렇게 턱에 탁 걸려버리는데 확 피자는 잡았는데 샐러드 볼이 그대로 확 엎어진 거예요. 엎어졌는데 피자를 옆에 놓고 그 잠깐의 사이에 머리에 수십 가지의 생각이 확 지나가요. 이게 남은 심각한데 왜 웃지? 확 지나가. 저분 안 그래도 별난데 오늘 어떻게 하지? 다시 돌아가면 또 주인도 한마디 할 거고, 갔다 오면 안 그래도 시간이 20분인데 40분이고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은 늘 술이 취해 있다? 그러면서 점점 악해지지, 사람이. 저 새끼 저거는 팁을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저거. 그래서 마침 잔디밭에 떨어졌네. 그래서 샐러드 볼을 열고 양상치, 토마토 2쪽, 까만 올리브,
다행히 이 렌치 드레싱은 이게 요 플라스틱이 넣으니까 안 쏟아졌더라고. 옆에 놓은 거. 그래, 덮었어. 또 그 배를 누르니까 그날 또 이렇게 와서 딜리버리맨 하면서 흔들흔들 하세요. 나왔더니만 먼저 저보고 피자를 달래요. 그래, 피자를 줬더니만 열더니만 대답을 안 해요. 그날은 TV 중요한 게 아니야. 빨리 통과가 돼야 되는데 흔들흔들 하는데 콩닥콩닥 하면서 피자가 또 이렇게 하면서 찌그려졌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자니까 한참 막 이렇게 대두고 이렇게 막 흔들흔들 하더니만 에이 딜리버리맨. 그래 이렇게 보고 니까 한참 있더니만 이렇게 얘기해요. 굿 그러더라고. 그래서 줬어요. 그냥 가면 되는데 보통 대답이 또 샐러드 볼을 이렇게 열더라고. 열더니만 한참 보는데 앞으로 당겼다 넣었다고 이러면서 막 흔들대. 저기 잔디가 같이 들어갔나 뭐 문제가 있나 큰일 났나 하는데 한참 있다가 하는 말이 베리 굿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추고 그날은 TV 중요하지 않지. 그냥 빨간 피자 가방만을 들고 나왔어요. 나와서 제 차 뒤에 피자 가방을 탁 던지고 앞에 운전대를 딱 잡는데 나도 모르게 갑자기 눈물이 탁 터져요. 그게 뭐냐면 강대상에 좀 한 단어가 어렵습니다만 쪽팔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진짜 이거 작은 일이고 아무것도 아는 저 술 취한 사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이것 하나 떳떳하지 못해. 내가 무슨 목사야. 너무너무 그냥 부끄러운 거예요. 그냥 이게.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이게 부끄럽다는 게. 우리는 작은 일을 쉽게 넘어간다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언급한 그 리처드 포스터라는 분의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는 늘 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이 세 가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단순성 훈련입니다. 단순성 훈련. 여러분들 이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집 교회, 집 교회, 집 직장 교회, 집 직장 교회, 집 교회, 집 직장 교회, 소모임 직장 교회. 이게 나쁜 게 아닌데 뭔가 이게 내 삶이 복잡해지면 그때부터 뭔가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 그래서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좀 단순하게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금 제가 언급한 것처럼 홀로 있기 훈련. 누가 보든 안 보든 나 혼자 있을 때의 그 훈련들이 이 부끄럽지 않게 사는 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종 훈련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 큰 것으로 사도 바울의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은 것. 그 다음 마지막 두 번째는 나는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속에 저희들이 두 가지 원어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원문을 무슨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뜻이 분명하니까 첫 번째의 이 헬라어는 파를레시아라는 이 원문이고 또 하나는 메갈리노라는 원문이 두 개 나옵니다. 파를레시아라는 말은 담대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나오죠. 온전히 담대하여 내가 전과 같이. 그 말은 전에는 내가 참 담대해서 처음 예수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만난 다음에는 어디 가도 누가 뭐라 그래도 돌에 맞아도 심지어 내가 온갖 태형에 맞아도 죽이려고 해도 내가 용기 있게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용기와 담대함으로 했는데 그게 뭐냐? 이것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고 28절에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때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담대함으로 예수 증거다 돌 맞고 막 용기 내고 아무리 어려도 참고 이랬는데 이 담대함이 나이가 들고 가택연금 되니까 좀 약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소원이 뭐냐? 하나님 나 옛날처럼 좀 담대하게 그리고 나 정말 그렇게 온전히 이래서 살든지 죽든지. 두 번째 존귀하게 된다는 이 메갈리노는 뭐냐? 우리는 이렇게 두 손 들고 예배하는 것이 예수를 존귀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메갈리노라는 뜻이 확대한다는 뜻입니다. 확대한다 이렇게.
그러면 무엇을 확대하느냐? 예수님을 확대하는 것이죠. 예수를 존귀하게 한다는 것은 처음에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는 내 주장이 10이었다가 내 주장이 90이고 예수님이 10이었는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의 프로테이지가 높아지고 내 프로테이지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교회는 거꾸로 갈 때가 많습니다. 이게 소원이라는 건 이해가 됩니다. 오히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내가 온전히였고 나 이제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나 하나님 영광 위해 살겠다는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직분을 받고 시간이 오래지면 지날수록 예수는 사라지고 자기 자존심, 자기 욕망, 자기 가치관, 자기 기준, 자기 철학, 이게 더 확대가 되잖아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엄청난 학문적인 대가입니다. 그리스 가보니까 그리스의 그 신전의 철학자들의 끝에 바울이 있더라고요. 헬라 철학에 능통합니다. 가말리엘 밑에서 히브리의 그들에게 정통 제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아버지가 탈수스에서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두 가지 단어가 사도 바울의 두 번째의 소원을 잘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담대함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담대함은 어디 가서도 내 주장 굽히지 않고 독선과 아집 그런 속에 살면서도 나 용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회할 때도 목사님, 재직회 할 때도 위장, 전도회 할 때도 내 주장, 가정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그러한 나의 주장이 강한 것을 담대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파르레시아는 이런 게 아닙니다. 첫째는 이런 해석입니다. 주눅듦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부끄러워서 이렇게 기도 안 하나? 식사할 때 이렇게 하는 게 누가 보면 부끄러울까 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누구 앞에서도 나 예수 믿는다는 주눅 들지 않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의 믿음의 용기로 가득 차 있는가. 세 번째, 끝까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참고 기다리는가. 참고 기다리는가. 좀 너무 조급합니다. 바울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팔레시아의 마음을 주십시오. 누구 앞에서도 나 예수 증거하는 거 주눅듦이 없게 해주시고 내 마음의 믿음의 용기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나 주님 신뢰하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전 세대들의 어머니들의 그 참고 기다리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다는 걸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젊은 신혼부부들, 저희 교회도 신혼부부가 참 많아요. 처음에 그만큼 이건 아니다고 했는데 불신결혼해서는 목사가 반대도 결혼해 안 하고 그때는 어떨 때는 제가 찍어줄 때도 있어요. 야, 얘 괜찮다 하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 목사님, 걔하고는 필이 안 와요. 그래. 필 같은 소리 하네 진짜. 그래, 지 좋다고 난리해서 결혼하면 얼마 못 가 이래요. 목사님, 못 살겠어요. 옛날 어머니들 그 정도면 못 살 게 아니라 다 전부 집 떠나야 된다니까. 저희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술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알코올 중독자셨어요. 그러니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오남매를 키우려고. 나는 제일 무섭고도 진짜 싫었던 말이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도 우리 어머니 고생하니까 이러더라고. 야, 남선 때 애고 뭐고 네가 살아야지, 도망가라 그래.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보면은 지금 생각하면 그 어머니의 믿음으로 이 어머니에게 파르레시아가 있었던 거죠. 파르레시아가. 우리 막내 동생 그때 아기 때 이렇게 업고요. 저는 고향이 안동입니다만 그 안동 용산교회 마룻바닥 1층에 가시면은 너무 힘들면 애는 없고 나는 못 모르고 따라가지. 그래 가시면은 이미 내 머리는 사람들 도망가라 하니까 애도 알아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고 뭐 더 이상 못 참겠구나 하는 것도. 그러면 가시면은 우리 어머니는 또 희한한 찬양을 불러.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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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래. 그럼 나는 뒤에 저렇게 초등학교 때 앉았다가 엄마 말을 해라. 뭐 안다가 하나님께 말도 안 하고 자꾸 아시죠 그러노. 그래. 계속
계속 울면서 그 찬양만 해. 아시지요 아시. 그러다 한 30분이 지나면 찬양의 가사가 바뀌어요. 난 또 기대하고 들어본다.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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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래 실컷 기도하고 울고 오시면 또 견디는데 이게 철들고 나니까 정말 위대한 고백이에요. 세상은 모르고 내 힘든 거 하나님은 아시지요. 그리고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 나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책임져 주시고 바꾸지 않게 해주시고 이 아이들 공부시켜 주시고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 아리랑 있잖아요. 나는 그 아리랑 가사가 1절만 있는 줄 알았더니만 엄청나게 많더라고. 1절 가사 보면은 외국 사람들이 보면 그 아리랑을 좀 오해할 것 같습니다. 한국 여자들 무섭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물론 그 아리랑의 님이라는 것은 민족이 되기도 하고 이상향이 되기도 하고 애인이 되기도 하고 아내가 남편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1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나를 버리고 가신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네. 이래 돼 있잖아요. 가사 보면 무섭습니다. 한국 여자들 무섭습니다. 배신하고 떠나면 다리 몽댕이 부러져서 뒤집니다. 뭐 이렇게 받아들일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 문제 있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남편과 문제 있는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아내라고 생각하고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본 거죠. 야, 한국 여자들, 우리 어머니도 그런 것 같아. 아버지가 그렇게 애를 먹이고 술만 드시고 완전히 막 엉망그래도요, 꼭 밖에 나가시면 이 아랫목에다가 아버지 밥을 이렇게 스댕그릇에 이만큼 담아가 담요 덮어가 이건 너 아버지 밥이 돼. 그게 우리 옛날 어머니들의 사고 아닙니까? 참고 기다리고. 그런데 그 아리랑 가사가 2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님은 그 골 때리는 님은 갔어. 갔는데 심심산천에 초가집을 짓고 우리님 만수무강을 빌어볼까나 그래. 그러니까 그래 가도 끝까지 포기 안 해요. 끝까지. 저거 돌아오기 기도하는 거지. 참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래, 이 재미가 있어서 계속 아리랑을 찾아봤죠. 찾아보니까 5절인가 7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청천 하늘에 잔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에 수심도 많다 그래. 그러니까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나, 저 별이 저만큼 많은 것처럼 내 삶에 이 근심 걱정거리가 저만큼 많다 이래요. 그러니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대 초까지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니까 특히 그 게일이라는 선교사님이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는 어떤 경우에도 기다리고 주님 신라면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맨날 첫날 믿음의 용기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도 그래 막 가정 가보면 엉망이고 막 수심도 많다 이러니까 제발 그렇게 부르지 마십시오. 가사를 바꾸십시오. 그래서 그 수심이라는 가사를 희망이라는 가사로 바꾼 거예요. 인터넷 들어가면 갈로 쳐놨다니까. 희한하잖아요. 청천하늘에 잔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에 희망도 많다 그래. 하루 종일 못하고 2절만 더 해볼까? 17절인가를 넘어가니까 희한한 가사야. 날 버리고 가는 님 잡지를 마오 이렇게 돼 있다. 그런데 그 앞에 가사는 또 더 기가 막히네. 이렇게 돼 있어요. 17, 19절인데 두 개가 서산에 지는 해는 지고 싶어지나 날 버리고 가는 님 가고 싶어 가나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해가 뭐 지고 싶어지겠나? 그래 저 인간 지도 오직 하면 떠났겠나? 가라 나 이해한다. 내 새끼들 내가 키우고 내가 돌볼 테니까 니는 가가 뭐 술 먹든지 뭐 하든지 해라 가라 이해한다. 니도 뭐 괴로운 거 있겠지. 다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요즘은 뭐 요만한 것도 이해 못해요 뭐 이러고 있잖아요. 이 마지막 오늘 제가 언급하는 가사가 그거예요.
날 버리고 가는 님 잡지를 마오. 갔다가 올 때가 더 반갑다네. 그래. 언젠가는 돌아오지 않겠나? 오면 그때 우리 아이들 다 그거 니는 개털이다. 그래 놓으니까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남성분들 안 그래요? 다 보면은 그 알기 때문에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우리 엄마. 너무 참지를 못해요. 우리들의 삶에 참고 기다린다는 건 가정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의 직장 삶에서도,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이게 지금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사는 것을 바울조차도 용기고 그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마지막 종교하게 된다는 이 메갈리노는 내가 죽고 주님이 높여지는 것이죠. 주님의 퍼센테이지가 확대된다고 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순간 내 자신의 자아와 이성과 철학과 과거와 내 모든 게 십자가에 같이 못을 박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없다니까. 죽었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첫 번째가 뭐냐?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높아지는 거. 이 죽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교만하면 어찌 보면 악한 본성 중에 사탄이 교묘하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며, 사탄이 파멸의 길로 끌고 가는 게 교만입니다. 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자기 기준에 하나도 안 맞으면, 이민교회는 제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100가지 중에 하나도 자기 기준에 안 맞거나 자존심 상하면 팩 하고 가버려요. 심한 경우는 어떻게 그런지 몰라, 교회도 안 나와요. 죽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바울도 잘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것.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높이려고 하는 그 본성이 있다니까요.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 아들, 초등학교 아들이 한문 학원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니까 이 아이에게 맛있는 간식을 해주고 이렇게 물어요. 야, 엄마 예뻐 안 예뻐? 엄마 예뻐. 엄마 요리 잘해 못해? 요리 잘하지. 그러면 엄마가 얼굴도 예쁜데 요리까지 잘해. 이것을 한문 사자성어로 안 배웠냐? 그러니까 엄마 배웠다 그러더래요. 뭔데? 이틀 전에 배운 그건가 봐. 그래. 뭔데? 자화자찬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사람은요, 자존심은 끝까지 자기를 높이려고 해요. 알아주기를 바래. 그거 아니야. 엄마 그거 아니야? 3일 전에 배운 그건가 봐. 그래, 그게 뭐야? 과대망상 그러더니. 이 정도 부끄러움 당하면 조금 그만두지. 집요하죠. 힌트까지 줘. 금자로 시작해. 그래. 그래서 애가 엄마 확실해 오늘 배웠어 그러더래요. 뭐야? 금시초문. 누구나 보면요, 우리는 자기를 높이는 데 익숙해요. 아닌 것처럼 하면서 자기를 높여요. 본문은 오늘 이렇게 씁니다. 에모이 카르토젠 크리스토스 카이토 아포다네인 카르토스. 그대로 제가 번역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나에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시고 죽는 것은 나에게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 가서 내 자존심 상하고 내가 죽고 예수만을 높이고 내가 죽고 저 사람을 높이고 내가 죽으면 내가 손해보는 줄 아는데,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 자기에게도 이득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진짜 내가 예수만을 높이고 나를 죽여서, 상대방을 통해 나를 죽여서 이득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나를 높여서 이득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낮추었어. 아니, 우리는 더 한 단계 나가서 나를 죽였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배경이 있다는 걸 눈치채시면 알게요. 이번 3일 내내 많이 웃을 거예요. 이 기쁨과 감사를 좀 회복하자는 거지. 마지막 한 가지 얘기 더 해드릴까요? 얼마나 자기를 죽이면 행복하고 이득이 되는지. 어떤 장로님 한 분은 권사님과 싸움만 했다 그러면 집을 나가요. 그리고 권사님은 더 독해요. 문을 잠궈요. 가정이 편안하니까 늘 자기 자존심 때문에 저 인간이 떠나간단 말이야. 문을 잠궈라. 네가 뭔데 내한테 그리고 나가버리고. 행복하겠습니까? 자기를 높여봤자 괴롭지. 한데 어느 날 두 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또 싸우셨어. 의견이 안 맞아. 버릇이 중요하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남편이 탁 나갔는데 이러면 안 되지. 멀리 못 가고 문 앞에서 서성거렸어요. 와이프 권사님이 인간이 또 나가 문을 잠그려고 하다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래서 이득 있는 게 뭐가 있어. 문을 살며시 열어놨어요. 열어놓고 조금 있다가 권사님이 설거지를 하면서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 찬양은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불렀대. 무슨 뜻인지 알죠? 신호를. 그러자 장로님이 활짝 웃으면서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드려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도 외로워. 게임 끝. 우리 그렇게 사는 거지. 별나게 뭔 하나 자기 자존심 건들면 이거는 막 동네가 시끄럽다. 이거는 뭔가 자기의 논리에 안 맞으면 이게 동네가 시끄럽고, 자기가 추구하는 사상에 안 맞으면 이게 막 다른 사람이 괴롭고, 저 사람이 내 의견에 안 따라오면 내가 괴롭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속에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낮출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은 힘들지만 한 번만에 제가 된다는 얘기도 아니고 사도 바울의 소원처럼 또 해보는 거죠. 또 해보고, 내가 지금까지 내가 반이었고 주님이 반이었다면 내년에는 주님의 프로테이지가 조금 더 높아지고, 그 다음에는 더 높아지고, 그 다음에는 더 높아지고, 어느 순간 돼서 나는 없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것도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노라.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윌리엄 앤더슨이라는 분은 바울이 왜 그의 소원인 만큼 오직 예수만을 높이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까? 첫째, 양심의 가책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나 자존심 내세우고 나 드러낸다는 거, 나 인간도 아니다. 양심의 가책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몸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자기를 내어주셨는데 우리 내 드러낸다는 거, 이게 양심의 가책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문제 있는 인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를 높이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 악한 본성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장차 천국에서 예수를 높임으로 받을 상급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샌안토니오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심플한 메시지를 좀 다양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존경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바로 아무 일에든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과 온전히 우리의 그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만을 높여드리고 나를 죽이는 삶을 살겠다. 주님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그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